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죠. 유일하다는 얘기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머리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그랬어요. 유일하다는 것은요, 스스로 자존하시다, 창조주다 그런 얘기죠. 모든 것이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충만하고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고 아쉬움이 전혀 없는 것을 우리가 또 미리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다 보시는 분이다 그런 거죠. 생명도 능력도 권능도 지혜도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짓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주고 있는가를 보여야 돼요. 기왕이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왕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건성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기도 5분 해도 정성을 들여서 참으로 내 마음을 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지. 건성으로 중언부언,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냐고.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모르는 양 그냥 바리새인들 같이 입으로만 중얼거리고 전혀 마음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없는 그런 기도가, 그런 찬송이, 그런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전능하지 못해서 여러분들과 우리 같은 사람 앉아서 하나님 일을 시키겠어요? 얼마든지 세상에 유능하고 잘생기고 잘하는 사람이 얼마가 많은데 우리 같은 거 참으로 하찮고 보잘것없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보잘것없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를 앉혀놓고 그 사람들 세상 나가 살아서 지옥 백성인데 우리를 구원해주고 하나님 앞에 인도해줬다는 것만 가지고도 참으로 이거 위에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이 범사에 부족하고 아쉬움이 많고 많은 것이 결핍됐죠. 그런 늘 아쉬움 때문에 행복하지 않고 늘 불행하고 근심과 걱정이 꽉 차 있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한계가 있어서 잠만 잘 못 자도 육체가 금방 문제가 되고 하나님의 이루함이 조금만 없어도 참으로 아쉬움이 많죠. 사람의 이루를 못 받아도 마음이 심란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루를 못 받는다고 여러분 가정을 쳐봐요. 그같이 불행한 것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사람의 이루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무릎 꿇고 그분의 위로를 받고 그분으로 무슨 일을 행하려고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그 아쉬움이나 부족함을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채우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그 기도생활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기도생활 안 하고 다른 거 뭐 합니까? 기도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뭐 특별하게 다른 것도 있죠. 전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은 기도함으로 인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나의 소원을 주께 아뢰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 11장 6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요.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아니, 이 땅에 있으면 뭐를 기도해? 찾아가서 얘기하면 되지. 이 땅에 안 계시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데, 오늘은 이제 다른 방법을 보여야 돼. 왜 지금 이 말씀을 받느냐? 하늘과 땅이 얼마나,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늘과 땅의 이 공간이라는 이 높이가 얼마나 높으냐. 여러분들 표현할 수도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우주의 양벽만 봐도 250억 광년이 빛의 속도로 250억 광년을 가도 들뚱말뚱 하다 그러는데, 하늘은 그 위에가 있으니 얼마만큼 멀고 길고 높고 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영광으로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중간에 누가 있냐? 이 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 기도는 누가 날려주냐? 천사가 날려준단 말이죠. 우리 찬양을 하면 누가 날려주냐? 천사가 날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함부로 기도를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중얼부언 그렇게 하는 기도를 천사가 가지고 가겠어요? 기도할 때 내 기도 지금 천사가 탁탁탁탁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중언부언 그냥 놈이 하라 가니까 그냥 하는 거하고, 그게 가당치나 다르냐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그랬어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열려야 되는 거죠. 아무리 얘기해도 들을 귀가 안 열리면 아무리 먼저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큰 의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막 무대뽀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영적인 것은 질서가 정확하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기도는 나 홀로 하는 게 아니요. 내가 기도하면 이미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응답 받고 또 기도하고 응답 받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그런 맛을 알면서 기도해야 됐지, 그냥 아무 감각 없이 그냥 주문본에서는 어디서 쓰겠냐 말이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용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그 천사들이라는 거죠. 구약 성도는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도 하지도 않았는데도 그들은 육체를 따라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여러분 받아주십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참으로 누군가는 모르지만 그냥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면 일반 은총에 의해서 그거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는 걸 듣는다고 해야죠. 우리가 사무엘상 1장 12절에 16절에 보면 이 한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한나라는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 어머니예요.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든지 엘리 제사장이 야, 술 좀 그만 먹어, 포도주 좀 그만 먹어, 그렇게 할 정도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는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해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을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기도했어요. 술 취한 사람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신이 없이 오직 자기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갔던 그 과부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받는 거예요. 그 불의한 재판관이 왜 기도를 들어줍니까? 아, 귀찮다고 소리. 내가 저거 안 들어주면 귀찮은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하물며 저도 저렇게 해주는데 아들까지 주신 내가 너희들을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내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누가복음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 성도들은요 약속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는 병든 자에게 손을 정다으리라.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기도, 이걸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표적이라는 건 육체로 나타나는 경험이죠. 표적은 그림자와 같아요. 본체가 왔기 때문에 그림자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구약에는요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엘리사를 잡으려고 많은 아람 군대들이 쳐들어왔었어요. 그때 게하시가 걱정을 하고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눈을 열어줘서 보소서 하니까 불말과 불명가가 저들보다 더 많게 꽉 절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구약에는 많이 나와요.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천사가 역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천사를 만났죠. 떨기나무 가시에서 불이 붙었을 때 여호와의 사자라는 천사를 만나서 그가 참으로 빼도 박지도 못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천사를 실상을 보고 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요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면서 거기도 군대 장관을 만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천사의 역사를 그가 봤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천사들이 날로 다닌다. 지금 우리가 귀신만 얘기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귀신만 얘기하지만 의의 천사로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의 기도를 옮겨주고 하나님께 올라다니는 그 천사를 우리가 항상 머리에 두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 천사라는 존재를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시해요. 무시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귀신도 무시하는데 현상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펄쩍펄쩍 뛰고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 고침받고 하는데도 무시하잖아요. 그 본체만치 하잖아요. 지금도 그거 얘기해도 눈도 깜짝 안 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약해졌는지 이제 영적인 존재가 나타나고 표적에 나타나도 몰라요. 주님이 오셔서 내가 예수고 이제 가자고 해도 아마 안 따라갈 거요. 그렇게 생겼어요. 천사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은 천사가 전해준 대로 들으셔요. 천사가 전해준 대로 들으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3과 2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 소자가 누구야? 별 볼 일 없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조그만한 별것 아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 붙어있는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날마다 항상 배우러 다닌다 그 소리. 그래서 그 천사를 우리가 좀 등한시하고 잘못하면 그 소자에 있는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아낸다 그 소리. 그래 정신 차리라는 얘기 아니요? 천사가 우리에게 천사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과 나에게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있어서 기도하면 그 가지고 올라가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천사가 기도도 안 하고 졸기만 하고 쓸데없는 짓거리만 하고 그럼 천사가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없으면 낮잠 자잖아요. 그럼 할 일이 없어 그 천사가 뭐 하겠어? 천사가 가변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천사가 지금 가변되는 천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변되는 천사 나중에 얘기를 해드리겠어요. 이 천사가 우리들에게 여러분들과 나에게 다 천사가 있어서 천사가 많을수록 그 사람을 감에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 나에게 붙은 천사가 수백만 명이 있으면 감히 누가 나를 건들겠어요. 아무도 못 건드는 거예요. 벌써 눈만 딱 쳐다봐도 벌벌 떠는 거예요. 오락가 사모님 보고 여기서 아까 누구 내가 면담하면서 내가 얘기했어요. 벌벌 떨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천사가 나한테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천사 하나뿐이 없는 천사는 기도는 내가 많이 하는데 혼자 다 못하니까 또 하나 보내주고 또 기도를 많으니까 또 보내주고 또 보내주고 해서 천사가 많을수록 나의 항상 바운더리에서 나의 보디가드 같이 나를 돌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귀신을 우리가 쫓습니다. 귀신을 쫓아도 귀신이 안 나가고 앙알거리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는 천사가 확 밀어붙여 버려야 돼. 가! 할 때 딱 떠나가 버려야 돼. 이 기도해서 영역을 받지 못하면 해도 안 나갑니다. 그것은 왕은 왕이요, 임금이요. 그런데 왕자요. 권세는 있어요. 그러나 아직 자기를 돕는 대신들이 없어. 왕한테만 있고. 왕이 됐을 때 많은 대신들이 있어서 군사를 통원시킬 수 있듯이 우리는 나에게 있는 천사가 나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많은 천사가 나를 돕게 만들어야 돼. 그렇게 하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그 천사들이 나를 돕고 나에게 와서 나를 도와준다 그 소리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랬잖아요. 내가 사망금 주망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녕하시나이다. 그 누가 나를 안녕해주고 나를 도와줘요. 천사들이 와서 다 인도해주고 다 했다는 거 아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천사들이 잠자지 않고 나를 자꾸 도와줄 수 있도록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도를 해도 가도 내가 전도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사람 하나, 애기 하나 설득해서 데리고 올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가야 그 천사가 미리 가서 딱 준비를 해놓잖아요. 전화로 전도를 하고 전화도 애를 깨워도 미리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아기에 대해서 기도를 해놓고 그리고 전화를 해야 천사가 미리 가서 깨우든지 마음을 돌려놓든지 엄마 마음을 돌려놓든지 할 거 아니요. 그냥 전화해서 그 마음을 돌려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불가능한 거예요. 기도를 하라니까. 그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토요일 날이 그래서 중요해요. 주일날 아침에도 새벽 기도부터 중요해요. 이름 다 불러서
하나님, 이때 내가 전화할 텐데 잠깐 버떡 듣고 나오게 해주세요. 내가 전화할 때 이때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엄마를 동원시켜주세요. 막 해서 기도를 해놓고, 그리고 전화도 하고, 그리고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천사를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를 해서 천사가 역사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할 수 있겠느냐, 그 소리. 지금은요, 천사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에게 보낸 천사가 있어요.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하라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뭐예요? 권능이 천사들이에요. 권능을 받고. 성령과 천사는 달라. 성령과 천사는 다르다니까. 성령을 받아도 권능이 임해야 돼요. 권능이 나를 인도하는 권능이 많아야 된다고. 그게 천사들이잖아요. 권능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권능들이 일하는 거예요. 권능들이. 할렐루야. 그 권능들 어떤 일은 불꽃으로, 어떤 일은 바람으로. 그렇게 하다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천사들이 불꽃으로, 바람으로, 구름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천사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귀신을 두려워하고 그것만 알고 나를 돕는 천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영적인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영들은, 이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준 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내가 물질을 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겠지? 누가 도와줘? 천사가 가서 역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사가 가서 역사, 아까 전도도 마찬가지지만 물질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천사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당당하게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자 그 소리예요. 그냥 무대뽀로 멍청하게 그냥 있지 말고 보다니까.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신앙생활이 두리뭉실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저 몸만 흔드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지금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코로나가 여러분, 나는 앞으로 1, 2년, 금년 내년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걸 하나님이 수습시켜줘야 돼요. 민수기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시켜줬고 사무엘 11개 하야 되면 다윗이 사무엘 하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도 연병을 내려가지고 난리쳤을 때도 하나님의 역사에서 끝내줬어요. 지금까지 많은 지금 연병들, 이 전염병이 돌았어도 이거 약으로 치료해준 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끝내주겠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당분간 오시간 우리가 육체만 조금 안전되는 것 뿐이지 하나님 역사해야 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시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을 범했을 때에 그때 연병이라는 이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2만여 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2만 명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 세계를 상징한다고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전 세계의 기후가 거기는 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식물이 거기 다 있다 이거 그랬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동물이 거기는 다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축소판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에 있었던 그 구약에 있었던 그 사건은 이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 음란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이. 그럼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무슨 음란을 했어요? 영적인 음란을 가늠했다니까. WCC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지금 모든 데는 다 구원이 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큰 교회들이 다 거기에 동조하고 다 가서 음란을 범했다니까. 어느 시대에나 다 제사장들이 다 썩었고 성전이 썩어버리면 하나님 심판을 했어요. 지금도 교회가 지금 썩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영적인 음란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종교인이 되지 아니하고 믿음 있는 자가 되고 구약시대의 천사들 만났던 그 사람들 같이 지금도 우리도 천사가 있다는 걸 확신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천사가 있다는 것을요,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님께서 금식하고 마귀하고 시험을 받고 나왔을 때에 천사들이 나와서 도왔다 그랬고요. 또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천사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지 지금. 또 마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이 천사 역사가 나와요. 그래서 천사는 부리는 영이다. 그래서 바람과 불꽃으로 역사하고 사역하고 있다. 히브리서 1장에 분명하게 좀 천사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겨자씨만큼만 있고 우리가 믿음만 나타내면 천사들을 얼마든지 우리를 심부름시키고 우리를 도와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리는 기도예요. 구약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그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서 큰 일을 했습니까? 거기 보면요, 하나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건 없어요. 그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다 역사가 나타났어요. 해도 멈추게 할 때도 자기가 멈추게 한 겁니까? 하나님 멈추게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할 때 이기게 해달라고 하면서 멈추게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달라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주세요. 주시는데 그 물질 내가 주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니까.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나도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나도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기도가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엘리야 기도 우리는 알잖아요. 오늘 본문이요, 거기 보니까 그랬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런데 5장을 봐봐. 5장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계시록 5장 8절에 먼저 보겠어요.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런데 성도의 기도인데 지금 오늘 거기에는 8장 3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향이 뭔 소리인 거니 여러분? 그거야. 자, 여기 봐봐요. 구약에 가면 뜰에는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고 거기서 회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물두멍을 통과합니다. 손발을 씻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등잔이 있고 왼쪽에 떡상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분향단이 있는데 그 분향단에는 초가 있어. 초가 아니라 향이 있어요. 우리가 제사 지낼 때라든지 또는 초상집에 가면 향 꽂아놓죠. 냄새나는 그걸 꽂아요. 그것이 한 번도 꺼지지를 않습니다. 그게 그 향이 뭐냐? 그게 성도들의 기도야. 거기서 기도야. 그게 기도야. 그것이 향이 연기가 대단에 꽉 차는데 1년이 걸리는데 1년이 꽉 차면 그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회장이 열립니다. 그때가 대속죄일인데 그때 들어가서 이제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양푼채 갖고 가서 지혜운 자 법궤 위에다가 버버려요. 하나님 보실 때 평안복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그 향을 얘기해요. 지금 향단이 그 향을 얘기해요. 뭔 얘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던 사람들도 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서 향을 계속 꺼지게 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너희들이 계속적으로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해라. 그 얘기예요. 그 기도가 누가 갖고 우리가 기도를 누가 갖고 올라가냐? 천사가 그 기도 향단에 있는 거 가지고 올라가듯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그 소리. 뭔 얘기 아시겠어요? 우리의 기도를 하면 천사가 그 기도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응답이 뭔 거니? 거기 보면요. 5절에 보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어요. 번개와 지진과 그 뇌성과 이런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응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들리도록 응답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안 들리죠. 우리에게는 안 들리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영계에서는 엄청난 응답이 이루어지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해가지고 율법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 천사가 말하는데도 뇌성이 있어가지고 백성들이 두려워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 당신을 통해 얘기 듣게 해주세요.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반드시 상달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우리 소리같이 그렇게 크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6절에도 보니까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에서 힘이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랬어요. 인간의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하늘에서는 그 영계에서는 그렇게 큰 역사가 나타나고 이제 그 음성대로 천사가 우리들에게 응답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렇게 천사가 역사한다는 것을 알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천사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래서 천사야,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너는 나를 도라. 이렇게 한다 해서 2단 3단이라고 했는데, 천사를 우리가 직접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천사가 권능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면 그냥 딱 떨어져요. 꼭 직접 한다 할 필요 없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에서 가는 거나 천사들한테 명령해서 가는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뭘 2단 소리 3단 소리 들어.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역사로 인해서 천사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신학시대에도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얼마든지 천사들이 지금도 여러분들과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귀신 쫓고 할 때 여러분들 내가 어디 갈 때는 계속 금식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막 해서 하는 것이 그 천사들을 많이 동원시켜서 거기 가서 그냥 말씀만 뚝뚝 던져도 역사가 막 천사가 역사하도록 이 성령이 역사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 내가 그냥 뭐 그런 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던 뭐를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실하게 알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 계신다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셔. 그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니까.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간다고. 그 악한 역사, 악한 귀신은 우리를 어떻게 통해서지 그거 못하게 하려고 보이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태클을 거는 거야. 응?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데 별소리도 아닌 거 가지고 나 상처받았다고. 나 목사님한테 상처받았다. 누구한테 상처받았다고. 별것도 아니야. 그 상처를 누가 줘? 귀신이 주는 거야. 태클 거는 거, 태클. 무슨 큰일 하려면 꼭 그것들 한 번씩 태클 걸잖아. 예? 그 태클 거는 거야. 그 마귀가 어차피 지가 태클 걸어봤자 별수도 안 나. 그러나 마지막 지들이 발악을 해보는 거야. 태클을 걸어서 큰일을 망토시키려고.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 태클 걸어서 그만 축소시키려고 계속 그러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할 때도 이제 기도 시작했잖아요. 이거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태클 걸고 들어와요. 여러분들만 거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걸어요. 마음이 심란하게 만들고 또 하게 들어와. 누구를 통해 여러분들도 그러나 나나 누구를 통해서 태클을 걸 거라고. 누가? 마귀가, 귀신이. 또 천사는 천사대로 다 역사를 하라고. 천사들은 지금 얼마나 지금 난리 났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코로나도 이렇게 됐습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있으니까 천사들 하나님한테 가지고 다 좀 알았을 텐데 얼마나 권능들이 지금 역사하고 있겠어요. 근데 그런 귀신들은, 마귀는 그냥 쫓아나가고 있겠어요? 그것도 총동원령을 내리지 않았겠어. 응? 총동원령 내려서 어떻게 사람 죽게 만들고, 어떻게 성도들 중에서, 또 어떻게든 우리 선생들 중에서 태클 걸어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삐죽거리게 만들고, 그것들이 안 하겠냐 말이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대들을 찾는다고 얼마나 그것들이 지금 우리를 망설이고 있겠어요. 시간 아직 남았으니까 어떻게 할지 몰라. 그렇게 계속 성령 충만하고 귀신 역사가 있다는 것도 알고 천사가 나를 지금 돕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세상 살아가는 거하고 전혀 모르고 깜깜한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졌어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기도 5분 할 때도요, 3분 기도해도 그 알고 기도하는 거고, 지금 내가 잠깐 기도해도 하나님이 천사가 와서 또 갖고 올라가는데 너무 천사가 싱거워서 떼쪽거리다 갈지도 모르니까 좀 더 해야 되지. 더 간절하게 해야 되지.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하게 만들어야지. 그 기도를 갖고 올라가겠지. 눈 감고 하다가 가면은 천사가 가져가려고 해보니까 가져갈 것이 없어. 그러면 그 천사가 계속 그런 속고 또 속아. 그러면 그게
나중에는 기도하려고 노아가 나? 이제 안 옵니다. 천사도 인격에 있어요. 육체만 없는 것뿐이 인격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에 지금 계속적으로 내가 왜 영적인 상태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니? 오늘날 육체가 영적인 것이 몰라도 세상 살아갈 만한 때가 됐기 때문에 영적인 걸 전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100% 넘어가는 거예요. 항상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도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어서 악한 영들이 나를 도사리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욥기에서도 보면 벌써 마귀가 태클 걸고 계속적으로 참소하는 걸 봤잖아요. 그 욥만 참소 그렇게 하겠어요? 그 욥기가 어디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다음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대단히 영적인 것이 그겁니다. 육체적인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영적인 거예요, 욥기는. 그것이 창세기 다음에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알면서 제일 먼저 영적인 것도 알아가는 것이지, 그걸 모르고서 가면 마귀한테 다 실패보고 넘어가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신앙생활하면서 꼭 승리하는 신앙생활에서 그 악한 영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